성탄절은 인류상의 최대 기적이고 최대 사건입니다. 역사가 분기점이 될 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신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상태죠. 정말 이 갈등이 언제나 끝날려는지 참 암담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같은 그런 백성들인데도 다른 나라는 다 가는데 어떻게 오고 가지도 못할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그리고 해방 이후로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남북이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나고 달라졌죠. 그런데도 아직 남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요새는 그 노래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정말 세계에서 아마 최고 악한, 백성들에게 정말 못되게 하는 그러한 정권은 북한 정권이죠. 이렇게 세계의 평화가 정말 요원해요. 그런데도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평화의 사도란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평화의 기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평화는 어떨까? 그런 약속은 어떨까? 대표적인 거에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가이사의 양자였어요. 그랬다가 황제의 지위에 올라간 거죠. 직업군인을 양성했고 유명한 그 로마의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원처럼 되어 있고 중간으로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세계에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뺐으면 갖고 오려고. 세계의 모든 그러한 그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죠. 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통치를 해서 그 역사가들은 200년 후에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팍스 로마다, 그거는 로마의 평화다, 그런 것으로 일컬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억압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또 다른 소리 내면 완전히 제압해버리니까 겁나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그런 침묵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조용하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시대였죠. 황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권세 앞에,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권세 앞에 입을 열지 못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고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억압된 그러한 침묵에서 나는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그러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예수님 탄생은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그래서 이런 평화를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이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침묵하게 하는 거지만, 주님이신 평화는 당신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온 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소외감을 깊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상 평화는, 이상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황제가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정말 말구에까지 오셔서 거기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말구에 오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주님 오시는 그러한 이유는 세상의 군왕들과 달리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왔고, 자신을 주의 백성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죽으려고, 피 흘려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이는 아기, 그가 누구라고요? 구주라. 그런데 그 증거가 뭐죠? 구주라는 증거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정말 메시아인 표적,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표적이 뭐냐면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정말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형 중에 제일 극형이에요.
제일 아주 비참한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평화를 주시러 오신 구주의 증거가 그것이다. 아마 세상의 군왕이나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세상의 높은 그런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헤롯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만난 다음에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였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왕권 유지하려고 아무런 말도 안 하는 2살째 이하를 그냥 미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놀라운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댄 그 힘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추운 겨울인데 봉고차를 탈 때 운전석에 올라가다가 세상에 아직 내 손도 다 빠져나오지 않은데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아주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죠.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래도요, 그래 믿겠다 그래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질 때까지 거기 참는 거죠. 그럼 뭐 어떡하겠어? 참는 거지. 이 십자가를 지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그 대못을 박은 그 몸을 이렇게 세워서 이걸 좀 가슴 넓혀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그 못의 살이 뼈가 찢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이미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정도예요. 그 채찍질도 어떤 채찍질이냐면 이 채찍 끄트머리에 납이 달려 있어요. 한번 때리면 살이 박혀요. 그럼 땡기면서 훑어가지고 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다른 그런 강도들은 빨리 죽었는데 늦게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인 증거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들의 표는 뭐냐면 고난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가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사랑인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인내가 정신적인 왕이에요. 뭐 어려움, 가난, 불편함 참고 견디면 다 이기거든요. 꼭 부유해지고 편해야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힘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부유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도 못하는 일을 주님 거기서 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도 전도하셔가지고 한 사람 살려냈잖아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구주라는 표다. 표적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비천하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신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이게 비천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의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정말 신비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 누가 믿냐? 그죠? 누가 믿어요? 은혜를,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그 소식을 듣고 믿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믿어요. 네. 아니, 세상에 살다가 편하게 살려고 왔지, 뭐 그렇게 죽고 고통당하고, 미련스럽게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우리 능력을 세상에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보내주신 날이 성탄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말만 믿어서 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내게 전가가 되고 그 삶 속에 우리는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주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냐? 아니, 그냥 뭐 호텔도 아니고 새방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 말들이 있는 그 구유의 세상이 거기 있다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예요. 근데 구주를 사람들이 모르죠. 안 믿죠. 왜냐하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 이제 누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었을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해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천평안.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평화가 오는데 어떤 조건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평화를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무능력한 나를 쳐다보면 다시 또 평화가 뺏기는 거죠. 네. 예수 탄생은
이 기쁜 소식은 어느 특별한 계층,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살아나요. 부귀, 귀천 관계없어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천사들은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줬다고요? 들판에 있는 옥둥들에게 알려줬어요. 밤잠도 못 자고. 여러분 야간 근무해 보셨죠? 사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산업 그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목동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은 감히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요.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 직접 찾아서 가서 그 들판에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 그 아주 천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이 목동들에게 예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줬죠. 그 당시에 왕도 있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이 목동들 곁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위한 바로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보에 쌓여있는 이런 아기를 구주로 누가 믿는다고요? 웬만한 사람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그 사람만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또 들려주고. 우리 성탄 아침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을 체험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정말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죄인들, 주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인들은 피 흘려야 되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이미 다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게 평화예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평안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병들었어도, 가난했어도, 사건이 터졌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죠.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그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할 무렵에 급성으로 폐렴, 기관지염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폐혈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제 주사를 놓고도 원래는 120, 80이어야 되는데 최고가 50이에요. 50. 이건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지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말 한마디도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죠. 그때 건강할 때 체험할 수 없었던, 정말 샘솟는 그 속에서부터 이런 평강이 막 샘솟듯이 물려오는데, 그때 아프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이제 우리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애들, 교회 다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간다는 게 믿어지니까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평강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은, 주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나는 천하고 너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사람 팔아먹고 그러는데, 주님은 세상을 다 줘도 나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를 위하신 분이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증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함으로써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체험하고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그 십자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참된 평화가 가득 차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를 믿는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고통하고 부도하는 사람, 더 걱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